여러분들 오늘 사람이 굉장히 또 많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나오셨죠? 네. 나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저 이번 주에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네.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다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초등학생 때 일단 저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없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핸드폰이 뭐야? 요즘은 우리 초등학생 때 아이패드도 있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요. 예, 핸드폰이 있는 친구가 반에 한 손에 꼽아요. 예를 들어 한 5명, 한 반에 40명 넘는데 한 5명이 있어요. 5명.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학교 끝나면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보자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책가방 두고 다시 학교로 가면 이제 친구들이 막 있어요. 다 흙 파먹고 놀고 있고 막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초등학교 우리 학교 운동장은 잔디밭이다 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저는 초, 중, 고 한 번도 잔디 이 운동장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잔디 이제 이 운동장에서 아주 쾌적하게 저희는 한 번 누웠다 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등짝 스매싱 맞고 했거든요. 흰옷이 아주 그냥 새까매질 때까지 이제 뒤놀고 이제 들어가고 요즘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니까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뛰거나 이런 흙밭을 우리가 거닐다 보면 우리 발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하다가 이유 없이 넘어지는 친구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왜 넘어지냐니까 이 바닥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돌, 맞아요. 돌뿌리가 있어요, 돌뿌리가. 돌뿌리가 있어요, 돌뿌리. 이 바닥에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막 중간에 요런 것들이 하나씩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돌이 요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거 밟고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이거 밟고 넘어져서 막 무릎에 흉터 남고 저희 땐 특히 그런 게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밟고 넘어지고 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파내서 요거 딱 빼내고 저희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이런 돌뿌리에 발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 이렇게 풀다가 공부를 안 해서인지는 몰라도 잘 못 풀겠어 가지고 답을 모르겠어서 그 문제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본 경험 있어요 혹시? 있죠? 네, 있다니까. 자, 혹시 친구랑 이렇게 사이가 서먹해져서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네, 다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어떤 돌뿌리 같은 이런 상황들을 종종 우리는 삶에서 만나요. 이 돌뿌리는 걷어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라고 여기면서 맞닥뜨리는 거 시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이거를 쉽게 빼내기도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온종일 힘들어 본 기억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돌뿌리들이 우리를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멈춰 서게 만들고 있나요, 혹시? 언젠가는 우리는 이 돌뿌리를 지나서 가겠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아직도 나는 돌뿌리 앞에 멈춰 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모르는 문제도 공부를 해서 풀어서 넘어갈 거고, 친구와의 관계도 친구와 화해를 하고 잘 얘기를 해서 잘 넘어갈 거예요. 돌뿌리가 있으면 걷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뿌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돌뿌리 때문에 잠깐 멈춰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돌뿌리에 완전히 걸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않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포괄적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 친구와의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될 더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추는 거, 잠시 넘어지는 거. 그런데 잠깐 멈추고 잠깐 좌절할 수는 있지만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그 바닥에 엎드려 누워서 더는 일어서지 않고 더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멈춰 있는 걸 얘기해요.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즉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 마라톤 모르는 친구 없죠? 자, 아는 친구. 네. 여러분들 마라톤 몇 킬로인지 아는 친구? 아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말을 해버렸네. 자, 나는 마라톤 키로수를 안다. 자, 우리 학생들 말해봅시다. 학생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마라톤 키로수 정답 맞추는 친구. 뭐라고요? 아, 맞추는 친구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만 지금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아,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네. 자, 42.195 미터일까요? 센치일까요? 킬로미터겠죠. 센티미터는 누구예요? 네. 자, 42.195km입니다. 42.195km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야 그 정도 거리 나올까요? 한 담양도 그 정도 거리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42.195km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죠. 마라톤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요?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마라톤이 가는 길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마라톤 코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마라톤 코스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코스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처럼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이에요? 아니면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뭐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호수가 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니까, 마라톤 코스는
길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길일 수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마다 새로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동안에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오르막길도 있고요. 어떤 길은 내리막길도 있고요. 어떤 길은 굉장히 급경한 커브들을 만나게도 되고 또 어떤 길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길은 사람만 지나다니는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길은 자전거 도로를 지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자, 마라톤 코스를 이렇게 주고 뛰라고 하는데 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을까요? 자, 중간에 길을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마라톤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없어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왜? 이 코스들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이 코스를 쭉 달릴 수 있게 돼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중간중간에. 자, 마라톤을 하면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마라톤을 할 때는 그 길로만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고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거리는 둘째 치고 길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길들은 안전하게 편하게 재미있게만 갈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을 완전히 편하게, 완전히 즐겁게, 완전히 쉽게 갈 수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마라톤처럼 정해져 있는 길을 가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가는 길에도 돌부리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돌부리가. 네. 마라톤을 하다가도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은 뒤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달리던 길을 쭉 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컵에 이렇게 물을 따라서 선수들이 오기를 대기하다가 선수들이 오면 이렇게 물을 딱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지점이 몇 킬로씩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한 번 물을 마시면 몇 킬로를 뛰는 동안에 물을 못 마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막 뛰다가 물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잘못 뻗어서 물을 놓쳤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그러면 몇 킬로를 또 물을 못 마신 채로 허덕거리면서 뛰어가야 돼요. 방향도 정해져 있고 길도 나름 안전하다고 돼 있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다 있는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는 방향, 사람이 걸어가는 길, 사람이 만날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목적지도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이렇게 세워서 쭉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천사도 동원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한테 붙이시고 저도 붙이시고 부모님도 붙이셔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했다고 해서 그 길이 완전 즐겁고 완전 재밌고 완전 행복하기만 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마라톤 하는 선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나는 완주할 수 있어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너가 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얻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얘기하시는 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여러분들 중간에 누가 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른 선수나 코치가 마라톤 선수를 가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뒤에서 밀어주거나 이렇게 부축을 해주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닿는 순간 실격 처리가 돼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이었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42.195km 달리기 하다가 한 5km 달리고 아우 힘들어 나 못하겠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달리기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잠깐 멈추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은데 어린 아기, 갓난아기. 여러분들 갓난아기 때 기억나요? 안 나죠? 네,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갓난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기가 혼자 이렇게 일어나서 걷겠죠. 자, 그런데 그 아기의 주변에 아기의 이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바로 뒤에는 무엇이 있냐니까 부모님이 항상 있어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손을 뻗어서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아이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부모의 손이 늘 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걸음마 떼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주 그냥 행복해가지고 여러분들 손 붙잡고 계속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손이 갓난아기의 걸음을 지탱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다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거를 다 완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꼽자면 하나님께서 붙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운동화를 신어도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 봐봐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해서 요즘 여러분들 표현으로다가 이제 날아갔다라고 표현하죠. 한순간에 그냥 나락을 가서 재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망하는 길에 섰을 때 그 망하는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가운데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끊임없이 돈을 축적하고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들로는 망하는 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 중에 단 한 명도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의 결식함을 보지를 못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림당하거나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망하지 않을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생들을 주관하시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